오늘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계교회 부흥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함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은 어디 있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 5장째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꼭 무엇이 있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무슨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분열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 전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스플리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바울이 다루는지 한번 볼게요.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포르네이아, 이 포르노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아주 20대 초반에 전도사 때 한 남자 성도님들만 모여 있는 그 속회 소그룹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같이 이제 뭐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남자들만 이렇게 보는 유튜브를 이렇게 막 보다가 한 성도님이 이제 그 유튜브를 좀 검색하는 걸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검색하려고 딱 창을 눌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게 최신 검색어들이 남잖아요. 거기에 온갖 음란의 검색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은 당시 딸이 20대였었고요. 아들도 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 원래 포르노 원래 한 번씩 다 보는 겁니다. 라면서 가볍게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포르노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지만 몰래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많습니다. 나는 포르노 사이트는 가입되지 않았는데 유튜브나 쇼츠나 넷플릭스나 여러 티빙을 통해서 여러 이제 음란의 영상을 클릭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심각성도 모른 채 뭐하고 있다라는 거냐면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나도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편지에 썼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제대로 이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근친 상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가 아버지의 이제 두 번째 아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엄마와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관계를 맺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음행은 뭐라고 돼 있죠?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고린도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이제 두 번째 아내와 관계를 맺는 거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용납하지 않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문제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2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리하고도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면 그리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했으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리했으면 깨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그리하고도 교만해져요. 그리하고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몰래 음란 사이트에 가입돼서 막 몰래 보고 있는데도 뭐 요즘 취향이지 뭐. 요즘 안 보는 사람이 어딨나. 요즘 성적인 문제 다 오픈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도 어떻게 했냐면 교만해져 있다는 거야.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송해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는 거죠? 가볍게 여겨버린 거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제가 만약에 오늘 옷을 반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반대로 입고 나왔었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태어나고 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분 돌봐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도 문제처럼 느끼지 않는 거, 이게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공동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취하지 못하고 있나요?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가정이란 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누리기 원하세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성을 언제 누리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리기 원하세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인천에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일진 문화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일진, 이진, 삼진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일진들은 뭔가 다른 특별한 그 문화를 이렇게 죄의 문화를 그 선도하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진은 거기 아주 몰입되어 있는 친구들이었고 대부분 평민들은 그거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진의 친구가 저희 친구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중학생인데 성적인 관계를 맺은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해줬어요. 남중이었거든요. 근데 남중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그 얘기에 몰려있는 무리들 중에서는 반절은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부러워했습니다. 중학교 때 너 이런 걸 경험했다고?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결혼이라는 전 관계, 성을 경험해보는 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결혼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성을 누려야 될 그때는 성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시시하게 느껴지겠죠. 포르노에서 있는 그 성이 그런 자극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은 그 포르노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기보다 자극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을 다 혼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자극적인 거를 미리 경험했었던 사람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을 누려야 될 때,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줘야 될 때 그 성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가볍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태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걸 오픈하잖아요. 요즘 막 오픈해요, 이제. 죄를 그냥 오픈하는 게 되게 자기 PR의 시대라고 느껴져요. 나 이런 거 경험했다. 이렇다. 그럼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태연하게 부러워요. 나도 경험하고 싶어.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드러났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포르노를 보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원래 볼 수 있어. 그때 한번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교회가 건강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자정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연 생태계에 유입된 오염 물질을 인간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때는 환경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연이 자정 능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가정에서 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바른 방향성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도 뭐하고 있냐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목사님이랑 교회 한 성도님이 새벽 1시에 2시에 차에서 만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제가 새벽 2시에 우리 세계교 여자 청년이랑 저희 교회 차에서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다 시리하실 수 있죠. 예? 예.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가 이게 문제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나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살고 그 반절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한국 교회를 흐트려버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돌려 말하기보다 우리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방향성을 잘 붙잡고 나갈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나요? 고린도 교회에 떠나져 있나요?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몇 번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자기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랑 세 번째 아내랑 성적인 관계를 잇고 있다라는 이 일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요.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이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야. 저도 만약에 세계교회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다루지? 어떻게 조치하지? 라고 하면서 회피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안 없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대로 교회가 처리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계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거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번 넘기시면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속 리뉴얼 됩니다. 교리와 장정에서는 한번 넘기시면요. 이런 걸 제가 다 적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러면 죄라고 교리와 장정 감리교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여러분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시는 분 없으시죠? 허위 사실을 유포해요.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는 거. 이거 범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는 거.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마약 하시는 분, 도박, 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 유용 이런 행위 했을 때,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했을 때 기독교 대한감리에서는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내용도 더 나와요. 한번 또 넘기실까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는요. 교회를 매매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 담임 임명할 때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단 사상을 설교하거나 이단에 관한 것을 저술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드러났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벌칙을 줘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대한 감리에서는 벌칙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책을 해요. 훈계하고 경고해야 돼.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근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은 교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잠깐 성찬식 하지 마. 이 죄에 대한 문제 있었을 때 회개하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정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직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 면직, 시작.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출교, 시작.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교회에서 마지막 제일 큰 벌칙은 뭐냐면 출교까지 있습니다. 나가세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저한테도 사실 실제적인 문제였거든요. 세계교회 성도님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제가 아는데도 어떤 때는 말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해서 당혹스러우면 어떻지? 이거 말해서 충격받으면 어떻지? 이거 말해서 교회 떠나가면 어떻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그게 낫다.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보여질지라도 제대로 처리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금 죄악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 드러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혹스러운 게 낫습니다. 지금 충격받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잘 치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본을 받아라. 이 문제를 잘 치리하려면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문제를 잘 치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음란 영상을 몰래 보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몰래 자녀한테 포르노 보지 마라고 말한다면 이 문제가 치리가 될까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자녀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결혼을 통해서 성을 누려야 됨을 말하면서 자신이 포르노를 통해서 성을 누리고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리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성을 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성도님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어떨까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제 금요기도회 때 도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왜 교회에 CCTV가 본당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고 로비에도 없는데 왜 아빠 방에만 CCTV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방에 CCTV가 있는 이유가 제 방에 본당에 있는 물건보다 제 방에 있는 물건이 더 비싸기 때문에 CCTV를 제가 거기 안에 넣어놨을까?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인 저희 장치입니다. 제가 성도님이랑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오랜 시간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 가운데 빠져서 몰래 음란의 영상을 보고 있고 성적인 문제가 제가 몰래 일으키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의 시대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본이 되십시오. 거룩한 성도님이 되십시오. 구별되십시오. 끊어야 될 부분은 끊어버리십시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룩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빵을 만드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작은 누룩이 빵을 어떻게 하죠?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1분짜리 그 영상이 여러분의 성을 문란하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루지만 그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그 부분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십시오. 구별되십시오.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에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는데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까지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서 딱 나왔는데 이 라페스타의 아름다운 여인이 제 앞을 싹 지나갑니다. 아름답네. 딱 봤어요. 이것도 안 되면 저는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볼 수도 있고 잠깐 TV를 봤는데 우연찮게 그 영화 안에 음란의 유혹을 주는 그 1분 1초가 스쳐서 싹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묵은 누룩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내버리지 않았었을 때 다윗이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볼게요. 11장 그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3절 시작.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처음에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영상을 봤는데 쇼츠에서 음란의 유혹을 주는 영상이 딱 스쳐갔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내려놓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고 싶죠, 우리요? 이 영화 뭘까? 이 영화 뭘까부터 이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해요. 알아보고 싶은 거야. 누군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친구가 그 음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 알아보고 싶어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보는 거로 끝날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확 클릭하면 알아보는 걸로 끝날까요? 그 다음 절 한번 가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점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권력으로 힘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동침해버립니다. 봉골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 묵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을 파괴해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중에 다윗이 있어요. 지금 고양시장 정도의 권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윗이 막 헌금도 많이 해요. 다윗이 막 교회에 많은 이바지도 해요. 다윗이 교회에 막 헌신도 많이 해요. 힘도 있어요. 다윗 때문에 따라오는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왕이니까. 지금 대통령 오면은 거기 막 비서실장부터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할까?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 떠나가면 교회 손해될까 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빛깔이 좋아도 거룩이 없는 공동체는 부흥에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냐면 거룩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의 본이 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는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도 많아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거든요. 근데 그 손님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양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사를 대접했대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누구야?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할까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또 넘겨주실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죄의 문제를 치리합니다.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가능성들이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죄의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공동체가 이 문제를 치리할 수 있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떠나갈까 봐. 저 사람 낙심 말까 봐. 그리고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당장 그 문제에 힘들어서 회피했다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밀도를 잃어버립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떠물어 하자.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회복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이 거룩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해 보십시오. 나 이제부터 영상 끊어버리겠다. 하루를 지나가나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주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난 세상 사람들이랑도 만나지 말라는 거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음란한 얘기가 직장 마치고서는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럼 나는 이제부터 직장의 식사도 무조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무조건 다 끊으라는 얘기야?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 사귀지 마. 이제 직장으로도 가지 마. 너네들 동굴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우리 세계교회 비전은 교회, 하나님, 세상. 교회, 하나님, 세상이 연결되는 이 교집합의 깃발을 꽂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회피했다고 죄가 없을까요?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동굴 속으로 우리가 다 이제 음란의 유혹 안 받기 위해서 핸드폰 다 부셔버리고 동굴 속으로 우리 세계교회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막 신앙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신앙촌 만들면 죄가 없을까요? 또 다른 죄가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깃발을 꽂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의 음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세속주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금욕주의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외로운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호서대학교 그 교회사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한국 교회가 20세기까지 공헌한 게 있대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공헌했던 거.
한글 보급을 했고 한글을 정착화시켰고, 성경이 한글이었잖아요. 부인병원을 만들었고, 선진 의료시설을, 근대식 교육기관, 민족 지도자를 양성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식민지 상황 극복과 외교적 지원을 했고, 여성이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 많은데 이름을 지어줬고 보급했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의식을 고치셨고, 금연 및 금주운동을 했고, 야학과 농촌 봉사활동을 교회가 했고, 독재 저항과 민주화 운동을 교회가 했습니다. 근데 8번을 보시면요, 교회가 어떤 운동을 했죠? 금연 및 금주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 술 먹고 음란한 곳에 가고, 술 먹고 온갖 죄악된 모습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한 잔을 2시간 동안 마시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약간 입에 살짝 대고 이야기하고 살짝 대고 이야기하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죠? 한번 마시면 폭탄주를 만들어서 그냥 폭탄이 될 때까지 마셔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떤 운동을 일으켰냐면 금주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바뀌니까요,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가 바뀌니까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끊어버리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했던 운동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음란과 유혹의 시대에 믿음의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그 길이 맞다고 하고 그게 취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정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청년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것이 가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다 라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깊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누룩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거룩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음란함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음란의 영역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집착하고 중독되었었던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란의 영역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 누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아버지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집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넘는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진입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마트폰과 우리 TV와 우리 컴퓨터 안에 그 거룩함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은 누구룩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하고도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을 넘고도 죄를 짓고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다윗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보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집착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주님 저였습니다. 제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